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입니다. 소망관에 있다 보면 한 번씩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한 번씩 들러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얼마 전 어느 한 여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지사님이 상당히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녀들과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었답니다. 한 주, 두 주 앞서서 미리 자녀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과 다다음 주말에 꼭 함께 놀러 가자 하며 약속 시간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 날이 되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요리도 준비하고 또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 시간이 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자녀가 와서 본인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며 그 약속을 파토내고 집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지사님은 매우 속상해 했습니다. 아마도 추론해 보건대 이 여지사님의 마음의 진심을 몰라주는 그 자녀가 너무 야속해서 이 진심을 몰라주며 또한 같은 마음이지 않은 이 자녀를 보며 속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씩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몰라줄 때 너무 속상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0대 중반이신데 아직도 소녀 하십니다. 10대 소녀의 감성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절에 금요일 밤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오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환하게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동생에게 너무 보고 싶었다 딸아, 너무 보고 싶었다 아들아, 너희도 엄마를 보고 싶었니? 라고 묻고는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상당히 솔직한 성격이라 어머니께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아니요. 하루 자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상당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하룻밤만 떠나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런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속상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노크하고 초인종을 누르기에 앞서 잠시 어머니의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아들아 너무 보고 싶었다. 너도 엄마가 보고 싶었니? 라고 물으시면 당당하게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어머니 생각을 한번 했기에 예,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진심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며 자녀들도 동일한 마음을 느끼고 갖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자녀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심을 듣는데 그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가시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본문을 영어 NIV 성경을 보면 I have loved you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I have loved you. 이 시제는 present perfect입니다. 이 present perfect란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난 행동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I have loved you 라는 시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과거에 끝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제 저희를 사랑하셨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질문이 아닌 오히려 언제, when did you love us? 라는 언제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진행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다가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하나님의 I have loved you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별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반응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은 1절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경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섬뜩하게 뭔가 조금 무섭게 들려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경고를 burde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burden이다. 하나님의 짐이다. 하나님의 부담이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 안타까움, 아픔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시며 아픈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하나님께서는 진심을 담아 고백하시는데 이 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의 영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하셨나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아니냐.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에서 야곱은 야곱 당사자뿐만이 아닌 그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서는 에서 당사자만이 아닌 에서의 후손들, 에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하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라는 표현을 불어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시 에깍데에서, 여기서 에깍데라는 표현은 거리를 두다, 멀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근데 에서는 내가 거리를 두었다, 거리를 멀리 두었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거리를 두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고파서 사냥에서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그에게 팥죽을 달라고 하자 장자권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냐? 나는 충분히 힘이 세고 충분히 재능이 있고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에서와 달리 야곱은 저희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탐냈습니다. 축복권을 탐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축복을 탐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다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듯이 이런 야곱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의 곁에 두었고 에서는 에깍데, 멀리 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제가 전 사역지에서도 학생부 사역을 맡았었습니다. 학생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매우 다이내믹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게 많이 변합니다. 때로는 핑크빛, 기류가 흐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과 전쟁처럼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사귀기 시작하면 한 주, 두 주 지나서 저를 찾아와 저에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저희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사귄 지 며칠 되었습니다.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답변합니다. 알고 있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어떻게 저희들이 사귀고 있는지 어떻게 아셨죠, 전도사님? 제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친구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그 친구 주변에 맴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 그 자리에 없던 친구가 어느새 그 테이블에 합류해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 끼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그 모임에 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맴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이 친구들이 헤어졌을 때도 한 명의 친구가 와서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저희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저는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윤즉슨 항상 붙어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랬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 에서는
셰깍데 거리를 두었다. 너희들 보지 못하냐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들을 내 곁에 두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데, 사랑하여서 너희들 곁을 맴돌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애서는 거리를 두고 너희들 곁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고 가늠하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바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만 합니다. 그 한마디는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냥 순수한,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쭈는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응답이자 반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뭔가 불만이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불만이 쌓여있고 불만이 싹트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 포로 귀환 이후 시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한 것도 없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칙령을 내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유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마치 오늘 캐나다 데이에 캐나다 국민들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났듯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들이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한 왕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며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하라고, 원하는 사람들 돌아가라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떴겠습니까? 뭔가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하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은 혹여나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닌 통일된 왕국으로 되게 막강한 국가로 다시 우리들의 황금기를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들은 이런 꿈과 희망을 갖고 성전을 짓고 사회를 안정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여기인데 그들의 현실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대한 왕국으로, 강대국으로 황금기를 열어주시지 않는 거야? 뭔가 다른 미래를 우리들이 맛볼 것 같았는데 왜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했던 실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 가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내 삶의 환경이 내가 기대했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처럼 느꼈다가 그들의 환경이,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자 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들이 쌓인 불만 때문에 그들의 영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기대하는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나 하며 이 잘못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자 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다해 느끼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안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나아가고 다시 주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성령의 비둘기가 임재하는 것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렸던 사람도, 영적인 귀가 열렸던 사람도 때로는 그 눈이, 그 귀가 다시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다해 섬기며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한동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의 욕심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의 남편을 더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궁으로 불러 결혼식을 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 다윗을 권면했을 때입니다. 당신이 뭐하고 있는 것이오? 하나님의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벌써 그녀와 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은 거의 1년 그 이상으로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자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우리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혹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싹트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외에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들이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영안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의 삶의 형편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라는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형이자 현재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너희들이 예전에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서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 신음하고 있을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였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배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밤낮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하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황금기를 열었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너희들과 함께 하였다.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들이 잘못된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그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 편안한 집을 뒤로 하고 그가 욕심냈던 모든 것 하나도 지지 못하고 맨손으로 맨발로 집을 떠나 멀리 떠나간 아무것도 소지하고 않던 그 순간, 너무나 외롭고 춥던 그날 밤, 눈물을 흘리다 지쳐 쓰러진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혹여나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외롭고 춥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들었던 그 사랑 고백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고백을 듣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워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예전에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그 불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 잘못된 기준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야곱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아직도 삶 속에 임재하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느끼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